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문제까지 다뤘죠.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제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이제 길 수도 있어요.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복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 소송의 문제를 바울이 너희들은 왜 법정 소송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냐 하면서 내가 판단해 줄 게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실에 대해서 어떤 행실? 성령님으로 판단하지 못함.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깨닫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은 성령으로 해석하는 방법 뭐였죠? Anticipated Eschatology Discernment. 뭐였어요 이게? 선취된 종말론적 분별력. 이것은 이제 톰 라이트라는 이제 21세기 신학자가 영국의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건데, 선취된 종말론적 분별력을 가져라. 이게 뭐냐? 즉 무언가가 이 세상에는 선취가 뭐예요? 선취골 넣었다, 선제골 넣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뭔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은 뭐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반영. 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되어져 있는 게 뭐냐?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어져 있다. 이 세상에는 승리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뭐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이 그게 계신 것이 바로 승리다라는 거야.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것이 선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 자, 그래서 너희들은 이 승리를 가지고 종말론적 판단을 해라.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이미 승리된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종말에 심판하실 때에 무엇을 심판하시느냐면은 내가 이 생에 살아가는 동안 선택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선택을 하며 살아갔는지, 아니면은 승리를 가지지 못하고 맨날 패배하면서 짜증 부리고 혈기 내고 살인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러면서 생활했는지를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종말론의 그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는 선취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취된 종말론적 분별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힘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취된 종말론적 분별력은 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당장 고민하고 있는 어떤 선택과 문제에 관한 논의는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네 번째 문제에 관한 논의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말씀을 읽고 하면 좀 기니까는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위층들의 어떤 성적인 타락, 고위층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지역에, 그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고 팔고 하면서 물건을 팔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많이 살았고, 왜냐하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위층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도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몇몇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제 몇몇 그 고위층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성적인 타락.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이원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당시 이 로마 사회에는 스토아 철학, 뭐 헬라 철학, 이러한 철학이 되게 발달하고 성행했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고린도 교회의 사회적 지위가 있던, 고린도 지역의 사회적 지위가 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철학으로 인하여 부유한 특권을 누리는 생활을 했어요. 이게 어떤 생활이었냐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과 비슷한 게, 부유한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성관계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성관계를 죄시 여기지 않았어요. 죄악시 여기지 않았어요. 이러한 생각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원론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원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원론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본다라는 것이 이원론이에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본다. 그래서 영은 내가 어떠한 영은 영적으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 그 마음은 내가 신성한 것이니까 내 마음은 거룩하게 지키되, 몸은 내가 마음대로 여겨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라는 것이 이원론인 거예요. 왜? 마음만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 욕구대로. 자, 그래서 마치 우리가 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 그렇죠? 근데 성적인 욕구도 내가 성적인 욕구가 있으면 해결해야 돼. 이러한 사상이 이원론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해도 괜찮다라는 의식이 뭐냐면은 쾌락주의. 이원론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금욕주의와 이제 쾌락주의로 나눠지거든요. 이것은 쾌락주의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봅시다. 6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눈으로 따라가시면 좋아요. 12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응아를 하든 밥을 먹든 뭐 놀든 축구를 하든 족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피아노를 치든 드럼을 치든 뭘 하든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여러분 마음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런 것이 뭐냐면은 내게 자유가 있으나 이게 다 유익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자유로움은 되려 어떻게 되냐면 얽매이게 된다. 왜냐하면은 배고프면은 밥을 먹는 거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먹으면 어떻게 해? 이건 얽매인 거예요. 내가 부유층 사람들은 내가 성적인 욕구를 해소해야 할 욕구가 있는데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해? 얽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얽매이죠. 이처럼 모든 것이 다 가하나 이것들은 너희들을 얽매이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적 욕구와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혈기 내고 싶으면 혈기 부리는 거, 짜증 내고 싶으면 짜증 내는 거, 걱정하고 싶으면 그냥 걱정, 근심, 염려 이걸 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얽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13절에 그래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을 수가 있다.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하지만 너희들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왜냐? 이 너희들의 몸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의 몸은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사신 것처럼 몸 또한 중요하다. 그때 이원론이 영만 중요해.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왜? 내 영혼만이 구원받을 거니까 라는 의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니다. 그리스도가 뭘로 부활했냐?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때문에 너희들의 육 또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은 육적으로도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들 창녀와 합하는 것은 그와 한 몸이 되어가는 건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는 아내와 합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 몸을 이루는 거. 그런데 창녀와 합하는 것 또한 한 몸을 이루는 건데, 이건 어떤 한 몸이냐? 더러운 한 몸, 악의 몸, 악의 것을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창녀와 합하는 것이, 그래서 창녀들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스스로의 지체를, 그리스도의 지체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너희 몸 또한 주와 합하여. 자, 몸 파는 사람과 합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신의 어떠한 욕구예요. 욕망. 근데 주와 합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욕망이냐면은 성령의 욕망이에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그렇죠? 깨달음, 이러한 것들. 그래서 주와 합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복음 해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가자면은, 그래서 이제 복음 해석은 뭐냐면은 성령과 하나님과 합하는 거, 뭐냐? 영의 생각을 하는 거다. 18절에서부터 20절, 음행을 피해라. 대부분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몸 밖의 죄를 범하거니와, 음행은 너희들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해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음행은. 자,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원래 죽을 몸을 은혜의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는 너희 몸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네 번째 문제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자, 이 네 번째 문제에 대한 이 해석은 바울이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이제 대입해 봤을 때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대입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영과 육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신을 잘 지키면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을 잘 지키잖아요. 그럼 영도 잘 지켜져요. 육신이 살인을 하면 영이 평안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뭔가 이상한 일을 행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과연 내 마음이 괜찮을까? 좋을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는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처럼 육이 좋아야 영이 좋다라는 거야. 육이 거룩해야 영이 거룩해야 한다. 또 똑같이 영이 거룩해야지만 또 육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영과 육의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이처럼 육이 더럽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짜증 부리고 혈기 부리고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걱정 근심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은 과연 하나님이 그것에 영광 받아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 영이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예배 나오기를 싫어하고 교회 오기를 싫어하고 하면서 내가 육적으로 축복을 바란다, 육적인 거룩함을 바란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은 함께 연관되어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육과 영과 함께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육적으로도 우리는 절제를 잘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경건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또 서로 화평함을 유지하며 사람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한다. 자, 다섯 번째 문제. 이 다섯 번째 문제는 조금 이제 이야기하기 힘든 주제예요. 이건 어떤 결론 내리기가 힘든 주제예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수가 없는 주제인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거는 한편 바울도 권면을 해요. 내가 권면한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권면하는 거다. 권면. 이거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은, 조금 철학적으로 가야 돼요. 이 네 번째 문제와 다섯 번째 문제는 철학적이에요. 헬라 철학에 있어서 이원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번째 문제가 쾌락주의였다면은 이 다섯 번째 문제는 금욕주의였어요. 금욕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원론에는 두 가지 이제 장르가 존재를 하는데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실체 이원론, 두 번째는 속성 이원론이 존재를 해요. 이 실체 이원론이라는 무엇이냐면은 몸의 실체와 마음의 실체가 따로 존재한다. 몸과 마음이 영이 따로다. 이게 실체 이원론. 속성 이원론은 실체는 하나, 제가 두 명이진 않죠. 하나죠. 근데 이 속성, 육의 속성과 영의 속성이 따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금욕주의. 속성이 쾌락주의. 그래서 실체 이원론은 금욕주의로 이어지게 되고 속성 이원론은 쾌락주의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쾌락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쾌락이란 여러분 의식주의에 관한 쾌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의식주의에 대한 어떤 욕망을 이루었을 때 뭐가 오냐면은 성취감이 와요. 그렇죠? 쾌락이 와요. 근데 과도한 쾌락주의가 있어요.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필요에 의한 쾌락이지만은 과도한 쾌락주의가 뭐냐면은 비싼 차가 모닝처럼 굴러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괜히 포르쉐 타야 되고, 그렇죠? 이런 쾌락. 그리고 강남에 집 사야 되고, 그렇죠? 이런 쾌락. 또 이제 좋은 보석, 또 좋은 샤넬 가방, 그렇죠? 뭐 어디 구찌 백, 뭐 구두, 명품들 꼭 이런 것을 입어야 하는 쾌락이 뭐냐면 과도한 쾌락주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쾌락주의가 근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쾌락의 끝이 뭔지 아세요? 쾌락의 끝은 뭐냐면은 완전한 행복의 상태.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없음이란 뜻이에요. 완전한 쾌락의 끝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쾌락은 제가 소나타를 가지고 싶어 하면 그랜저를 가지고 싶어 하고 벤츠를 가지고 싶어 하고 벤츠 가지고 싶어 하면 뭐 어디 다른 뭐 BMW 어디 비싼 차 포르쉐를 가지고 싶어 하고 근데 그 끝이 없는 거예요. 쾌락은. 근데 진짜 쾌락의 끝은 없는 거. 없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거. 와, 없다. 드디어 문제가 해결됐다. 쾌락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쾌락을 통해서 늘 항상 기쁘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쾌락주의가 오늘 이제 5번째 문제에서는 잘못된 쾌락주의로 이어졌어요. 이게 어떤 문제냐? 이제 어차피 더러운 이 몸, 더러운 내 몸, 그렇죠? 영만 중요시 여기는 이제 속성 이원론에 있어서 실체는 하나지만은 영과 육의 속성이 다르다. 영의 속성은 하늘에 있고 육의 속성은 땅에 있으니 이 더러운 땅에 있는 것들은 막 해도 이게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내 몸을 멋대로 하자라는 쾌락주의가 4번째 문제였다면 이 잘못된 금욕주의 5번째 문제가 금욕주의다 그래. 5번째 문제가 금욕주의. 이 잘못된 금욕주의는 실체가 하나이니 육의 것을 절제하는 거, 그렇죠? 절제하는 거. 또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거. 근데 이 5번째 문제의 금욕주의는 너무 극단적인 금욕주의였던 거예요. 마치 잘못된 쾌락주의가 내 몸을 막 사용하는 것처럼 잘못된 금욕주의는 내 몸을 너무 심하게 자해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자해가 있었냐면은 밥을 먹지 말자, 소식하자, 고기를 먹지 말자, 성욕도 억제하자. 특히 5번째 문제가 억제에 있어서 결혼한 사람들이 금욕주의를 갖는 것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성행위 또한 금욕해야 된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도 금욕해야 된다. 내 눈앞에 여자가 있네? 이혼해야 된다. 과한 금욕주의가 이혼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욕주의는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들을 만들어냈냐면은 불교 그리고 수도사들, 고행하는 수도사들. 이 고행하는 수도사들 중에서도 이제 잘못된 금욕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면은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죽는 사람들도 많았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 추운 겨울날 난방도 안 떼는 차가운 방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금욕하려고, 내 육신 좀 죽이려고, 금욕하려고. 루터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25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 보셨어요? 무릎으로 방바닥 기어가 보셨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제 듣고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해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한 칸도 못 올라가요. 해보셨어요? 저는 약간 실험을 하고 좀 몸소 깨닫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서 땅바닥에서 계단 하나 올라가는데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근데 25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 약간 이런 금욕주의. 더 잘못된 금욕주의가 부른 결과가 뭐냐면은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남자의 성기가 커지는 거 또한 금욕해야 된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 해가지고 속옷을, 가시가 달린 속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더 심한 경우에는 잘랐다고 해요. 이렇게 잘못된 금욕주의가 자해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육을 이제 자해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금욕주의 다섯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히 금욕주의에 있어서 특히 다섯 번째 문제는 결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욕주의, 결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욕주의였다.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꾸 이혼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내랑 이혼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한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보지 않는다라 그러고, 만나지 않는다라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 또 심지어 이제 성적인 관계가 이제 육적인 어떤 욕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야 되니까는 아예 여자랑 잠자리도 안 한다 그러고, 아내와 잠자리를 안 한다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이 그 이유가 됐는데,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이 있어요. 이 논쟁이 뭐냐면은 사두개인이 물어봐요. 예수님, 그 7 형제가 있는 이제 형제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다. 근데 유대인의 율법상 첫째가 죽으면은 그 아내가 둘째에게로 간다. 그래서 첫째가 죽어서 아내가 둘째에게로 갔고, 둘째가 죽어서 셋째에게로 갔고, 그 아내가, 셋째가 죽어서 그 아내가 넷째에게로 갔다. 그래서 7째까지 이어졌는데, 당신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있다면 이 아내는 이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은, 천국에는 부활에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다. 마치 천사와 같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금욕주의가 부른 결과가 뭐냐면은, 내가 어차피 죽어서 만약에 부활한다면 천사처럼 살 것, 지금부터 천사처럼 살지 뭐 해서 결혼도 무르고, 아내와 관계를 하지 않고, 아내와 이혼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과도한 종말론이 부른 잘못된 금욕주의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문제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24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잘못된 금욕주의에 대한 견해. 그렇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이 좋긴 하다. 근데 음행이라는 죄가 있다. 꼭 성관계 하는 게 음행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에서 서로 부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가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이다, 율법이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는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무를 다해라. 서로를 돌봐줘라. 남편도 아내를 돌보고 아내도 남편을 돌봐줘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또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아내가 남편됨을 주장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저희 아내 조민정 사모는 나의 아내야, 나의.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바울 강도사는 조민정 사모의 남편이에요. 이처럼 내가 이 사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저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는 서로의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한 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주고, 서로가 가르쳐줬을 때 서로가 이제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잡혀 사는 게 아니고, 남편도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면서 서로 남편은 받아들이고 아내도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 고치면서 사는 거, 서로 성장해 가는 거, 그것이 서로 화합하는
부부, 건강한 부부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분방하지 말아라. 이 분방은 어떤 뜻이냐?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특히 기러기 아빠, 기러기 가족 있죠. 외국에 아빠가 뭐 돈 벌러 가거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가족들이 다 외국에 가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너무 떨어져 있지 말아라. 왜냐면은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5절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단에게 속을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 음행이 성행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부부가 떨어져 있게 되면 어떤 것에 속을 수 있게 되냐면 음란.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게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같이 함께 하면서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함께 사단에게 속지 않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한,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다만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어서 내가 뭐 철야를 하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괜찮지만은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철야하신다라는 것은 남편에게 어떠한 음란의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절제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교회에 나오셔서 철야를 하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이 말은 권고일 뿐이지 나의 명령은 아니다. 7절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니까는 결혼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5번째 문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게 바울의 권고예요. 권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저의 권고는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바울의 권고는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추측으로는 바울이 결혼을 했다가 사별을 했다라는 추측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바울이 결혼한 자들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때문에 바울이 결혼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견해와 추측들이 나오기는 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아무튼 이러한 것은 나의 권고일 뿐이고 독신으로 금욕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은사를, 나처럼 바울처럼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은사예요. 은사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과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과부들은 은사가 없다면은 성욕으로 인해서 어떠한 음란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면은 결혼을 해라. 누구든 결혼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0절에서 16절은 이제 이것을 명하는 자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로 어떤 응답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권고하는 거예요. 11절에 여자는 일부러 남편과 갈라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남편과 갈라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섰으면은, 만약에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러니까 용서하든지,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남편과 용서해서 화합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결혼한 사람들은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화합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2절에서부터 이제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냐면은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꼭 이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도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쩌면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이후의 말씀도 중요한 게 왜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면은 자녀 또한 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왜 남편도 아내도 복음을 받아야 되면은 14절 후반부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흐름이 이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악의 자녀가 당연히 악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죠? 누가 선한 걸 원해요? 그렇죠? 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남편을 구원해야 한다. 아내를 구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을 봤을 때 내 자녀가 왜 자꾸 삐뚤어지지? 왜 자꾸 어긋나지?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려면은 한번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셔라. 남편의 상태를 살펴보셔라. 아내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셔라. 또한 내 상태를 한번 살펴보셔라 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은 또 다른 바울의 권고. 만약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혼하자. 그러니까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가 저보고 이혼을 하재요. 그러면 해래요. 왜냐? 그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혼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화평을 얻는 방법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에 있어서 실망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16절 왜냐하면은 이 불신자를 불신자 남편을 아내가 구원할 수도 있고 또 불신자 아내를 남편이 구원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라고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자 하면은 해라. 근데 이 말씀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찾아온 사람한테 우리 남편이 불신자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혼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회자로서 누가 상담이 왔을 때 말씀대로 이혼해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주제가 굉장히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고 결과를 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저는 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봤어요. 저도 나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나도 파혼을 한 5번인가 하려고 했었고 결혼을 해서도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었는데 비록 불신자가 아니었지만 이혼하고 싶었는데 근데 저는 이혼하지 않고 뭘 봤냐면은 이혼하지 않고 제가 그 이전에 이혼하고 싶었을 때나 파혼하려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주변 우리 목사님한테도 조언을 구했지만 주변 지인들 있잖아요. 아는 목사님들한테도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80%가 파혼하라 그랬어요. 지인도 그렇고. 근데 20%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혼했어요? 파혼했어요? 아니죠. 근데 그래서 이혼해가지고 실패한 가정이 됐어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혼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성경대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황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이혼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대로 우리가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좀 목회자로서 어려운 주제다.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24절은 이제 복음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할례자였던 자들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금의 현재의 그 상황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있죠.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면서 이제 5번째 문제가 끝나게 되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6번째 문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처녀들에 관한 조언. 이 처녀들이라는 결혼을 안 한 여자 청년들이 아니라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이 포함한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결혼을 안 한 청년들에 관한 조언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언은 바울의 개인적인 조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부터 40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임박한 환난을 생각했을 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청년들은. 근데 아내가 있는 자들은 이혼하지 말고 이혼을 했더라도 다시 아내를 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장가 가는 것, 시집을 가는 것이 죄는 아니다.
근데 결혼하는 것은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말에는 좀 동의를 하는 게, 결혼한다는 것은 육신으로 어떤 고난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저의 삶을 봤을 때 결혼을 해서 또 다른 고난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고난은 청년들이 겪어야 할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고난이 있을 거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이 조언은 바울의 견해지, 이 바울의 견해는 뭐냐면은 그 고난을 겪어야지만 성장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고난을 겪어야지만. 왜냐면은 제가 이 결혼을 이제 하면서,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또 결혼을 하고서도 이제 고난을 받긴 했지만은,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결혼하지 않았으면은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깨닫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복음의 해석을 이 고난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고난을 받고 깨닫고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꼭 결혼을 하셔라.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면 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말씀도 이해가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32절, 35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혼한 자들은 세상 일을 염려한다. 남편을 어찌 기쁘게 할까 고민하고, 아내를 어찌 기쁘게 할까, 그런 세상적인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그 고민에 있어서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6절에 3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또 말이 좀 바뀌는 게, 원하는 대로 해라. 그냥 자기의 권고예요. 자기의 어떠한 견해일 뿐이에요. 바울의 견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결론적으로 내 뜻은, 사도 바울의 뜻은 안 하는 게 좋다 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바울의 견해는 하는 게 좋다. 저는 결혼을 통해서 저는 복음의 깊이가 달라졌고, 결혼하지 않았을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진짜 많은 걸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야, 이 신학, 철학, 사상, 이런 것들, 톰 라이트, 이제 게하의 보스, 이러한 철학을 들으면서 엄청 사상이 뛰어나다, 그래서 많은 걸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해서 겪는 고난의 영적인 비밀과 세상의 철학의 지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로 깨달아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신학생 때 신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받았던 말씀이, 그 지식이 만약에 넓이었다면, 저는 결혼을 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안에, 고난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 결혼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사단에게 속는 자들이에요. 안 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혼하기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 있죠. 그리고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이게 딩크족이었나?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 있죠. 이거는 뭐에 있는 거냐면은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 뭐에 멈춰 있냐면은 내 육신의 생각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결혼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 얽매일 거니까. 자녀를 낳으면은 아이한테 얽매여가지고 아이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거니까. 이거는 걱정, 근심, 염려가 먼저 반영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은 선취된 종말론적 분별력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취된 종말론적 분별력의 생각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생각이에요. 어떠한 생각인지 말씀드리자면은,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민정사모와 왜 결혼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망이었으면 나도 하기 싫었겠지. 왜? 힘드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 받기 싫은데 저도 맨날 매일 24시간 평생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기쁘게 살고만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우리는 상속자, 곧 부활의 상속자요. 이 부활을 상속받았으면 고난 또한 상속받은 자이니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려면은 부활이 있으려면은 고난 또한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택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해석하는 방법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복음을 해석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기쁘신 이 뜻은 뭐가 있냐면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상한 남편 만나면 어떡하지? 걱정되네. 자녀를 낳아가지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면 어떡하지?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까요? 소망일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육신의 악한 걱정의 뜻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대로 생각을 할 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결혼을 해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기쁘신 뜻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해석이다. 그런데 결혼을 이제 못하고 있는 청년들 또한 복음을 해석을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결혼에 얽매이지 말아라. 결혼을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현재 그 시간표 안에서 복음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표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다라고도 아니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고난받는 사람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했든 안 했든 뭐가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어떤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그 자리 안에서 복음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쁘신 소망을 두고 행하는 사람들의 복음에 해석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예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시작점이 뭐였냐면은, 우리 집사님 결혼한다 그랬고, 이동주 목사님도 예전 우리 사모님이랑 결혼을 막 한다고 했던 당시 저는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록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제가 뭘 했냐면은 세상 여자 소개받았다고 했죠. 근데 그 세상 여자가 뭐냐면은 복음 해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여자는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것에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내가 결혼하고 싶은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에 소망을 두는 건데, 세상 여자를 소개받았다는 것은 내 육신의 것에 소망을 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 이렇게 막 마음에서 일어나서 세상 여자를 끊었어요. 뿐만 아니라 민정사모로 소개를 받아도 이 여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런데 내가 너무 결혼을 앞서 생각하는 것 같다. 먼저 민정사모를 두 번째 만났을 때 참 사람이 마음속에 보화 같은 게 있는데 세상에 어떠한 더러운 것에 덮여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것에 내 결혼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왜 만나게 해주셨냐? 결혼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해라라는 말씀으로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민정사모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두 번째 만남 때 저는 결혼 말고 먼저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실제로, 나는 우리 민정 자매님, 저는 먼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안에 그 숨겨진 보화가 있는데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감춰져 있네요. 결혼은 그냥 됐고, 제가 우리 민정 자매를 만난 이유는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사모님 만나 보실래요? 먼저 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고 그 이후에 뭐가 됐냐면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이후에 뭐가 됐냐면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복음 해석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이런 환경이 왔을까를 먼저, 큰일 났다, 걱정, 불안, 근심, 염려, 혈기, 짜증, 불평, 불만 하는 게 아니라,
아, 뭘까? 왜일까? 왜지? 해서 문제를 듣자마자 기쁨으로 해석하는 거, 기쁨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게 복음 해석이다라는 거.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8장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할례.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때 드린 말씀인데, 복음 해석은 할례예요. 할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례가 뭐냐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포경 수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증표예요. 증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할례를 받았냐? 십계명의 할례, 성막의 할례, 이런 언약궤의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은 표면적 할례가 아닌 이면적 할례를 받아라.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표면적 할례는 돌판에 새겨진 할례라면은, 율법이라면은, 이면적 내면의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 새겨진 할례가 바로 이면적 할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복음 해석의 할례, 성령의 할례, 이미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어떤 할례냐? 여러분들이 영접했을 그때에 무슨 할례를 받았냐면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할례냐면은 선취된의 할례.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선취된 있죠.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죠. 이게 마음에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가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것을 꺼내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고린도후서 3장처럼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은 것 마냥 이것을 마음에 수건을 덮어서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이 끄집어내는 것이 뭐냐? 가지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이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기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해석은 뭐냐면은, 제가 또 한 예를 들려드리자면은, 내면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저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만약 제 이제 조이가 있죠, 딸. 저희 이제 민정사모 뱃속에 있는 조이. 오늘로 이제 6개월 차가 됐어요. 근데 이 조이를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조이를 1년 반 동안 기도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할례 받은 거거든요. 어떤 할례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조이가 생기고 저희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야, 진짜 하나님은 진짜 생명을 주관하신다, 생명 만드신다. 지금도 너무 막 신기해요.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데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가져가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할례를 만약에 제가 표면적으로 내 눈으로, 내 육신으로, 생각으로 그냥 종이에 써가지고 조이를 주신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라고 쳐요. 그럼 만약에 조이가 이렇게 사라졌어요. 내 육신으로 할례를 받았을 때 조이가 사라졌어요. 그럼 어떤 해석이 될까? 이게 무슨 생명의 하나님이야, 살인자의 하나님이지, 이게 하나님이 맞아? 이건 지옥의 하나님이지, 나쁜 하나님이네. 그렇죠? 만약에 육신으로 받았더라면은, 그렇죠? 이 표면적 내면의 할례가 아닌 표면적으로 생각으로 받았더라면은 이 할례를, 그런데 내면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 생명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졌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럼 뭐가 되냐면 조이가 사라졌어. 아, 또 주시겠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욥기의 말씀처럼 욥은 어떤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욥기서의 그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뭘 하는 거다? 내 마음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기쁘신 소망을 끄집어내서 뭐 하는 거다? 복음 해석을 하는 거다. 아멘.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의도가 뭐냐? 바울의 의도는 결혼해라 안 해라 어쨌다 저쨌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권고, 견해, 그러니까 바울의 어떠한 응답인 것 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 있는 그대로에서 복음 해석해라.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성령 받아라.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끄집어내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소망을 끄집어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있는 그대로 하는 거, 있는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복음 해석하는 거, 이미 일어난 문제 속에서 복음 해석하는 거,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6번째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고는 뭐냐면은 복음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나는 그 해석을 어떻게 받았냐?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받았다. 근데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하든 안 하든 그 어떠한 환경에서 무엇이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그냥 지내라는, 결혼 안 하고 지내라, 악하게 지내라가 아니라 복음 해석하면서 지내라. 성령 받아 지내라. 고린도 전서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령 받아라거든요. 성령님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모든 문제가 다 성령이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성령으로 해결받아라. 복음 해석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 복음을 도입해야 한다. 대입해야 한다. 제가 또 어저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예로 대박 노블랜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작년에 대박 노블랜드에서 보증금이 올랐어요. 90만 원. 근데 걱정 근심을 조금 했는데 어떤 복음 해석이 되었냐면은 첫 번째가 그 육신의 생각,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90만 원만 달라고 할까? 또 하나는 하늘 아버지한테 달라고 할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달라고 할까? 두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제가 뭐 했냐면은 두 번째 해석,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됐냐? 이틀 만에 주셨어요. 두 번째 사건도 대박 노블랜드에서 올해 3월에 190만 원 보증금이 오른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그때도 받았는데 내가 이것 또한 아버지한테 달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자. 갑자기 그 해석을 하는 순간 우리 민정 사모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오빠 나 보너스 받았다. 얼마? 11조 빼고 190만 원. 뭐지? 복음 해석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네.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이번 마찬가지로 또 196만 원인가 올랐거든요. 이것도 보름 만에 해결됐어요. 지금 이미 해결됐어요. 왜? 어떻게 했어요? 보증금이 또 오르네? 저는 웃었어요. 진짜 웃긴다. 이번에 진짜 돈 나올 거리가 없는데? 보너스도 탈 시기도 아니고 어디 그 예전처럼 보험이 만기돼가지고 나온 그 100만 원도 없고 건덕지가 없는데, 야 이거 진짜 웃긴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까? 웃었어요. 저는 웃었어. 걱정 근심 안 했어요. 웃자마자 뭐가 되냐면은 복음에서 하나님이 주실 소망이 기대가 된다. 기뻤다니까요. 마음속에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기쁘다. 어떻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빨리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기쁘다. 보름 만에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나라에서 갑자기 신혼부부 그 이자 지원금 100만 원 주신대. 또 어떤 천사 같은 분이 100만 원 이자 지원금 하라고 주셨어요. 뭐예요? 해결됐어요.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처럼 복음 해석이란 뭐냐? 마음에 기쁘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선취됨을 가지고 있는 것, 승리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음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쁘신 소망을 찾아 그 믿음과 이제 기쁘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복음 해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많은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림으로써 바울과 같이 사도로서 복음을 해석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비록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에 대한 해석은
복음 해석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쁘신 하나님의 소망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은 우리에게 두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이미 반영된, 선취된 이 승리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